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 제2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지키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가 차려지자 예수님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허리에 수건을 걸치심으로 제자들을 경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기꺼이 죽음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들은 커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될 것이며 아버지의 가솔로 인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와 못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 많은 방을 만드실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계속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은 고난과 하나님이 구속 사건의 대행자인 모세를 탄생시킨 것을 되새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높아져만 가는 갈등을 상기하고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인 장자의 죽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선 것을 추억합니다. 이 거룩한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띠는 핵심적인 상징들을 자신과 관련한 것으로 재해석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의 피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고 저들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거의 6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며 자신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다 제자들이 잠들다.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자신 앞에 닥친 막중한 과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영혼은 깊은 고뇌 가운데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잔을 자신의 손에 쥐신 것입니다. 구속의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 죄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일을 위해 보냄받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만이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극심한 압박 가운데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섞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실 때 가롯 유다가 권봉과 칼을 든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유다는 입맞춤을 하며 인자를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분에 차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중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호송되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종교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합니다. 그 혐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성전을 파괴시키는 의도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신문 초반에 예수님은 침묵을 시키십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서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냐는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답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과 성경의 모든 증언을 봤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가장 명확한 언어로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대제사장은 참이 아니라면 신성모독인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산헤드린의 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외칩니다. 그는 자행에 해당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한편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이 거짓 고소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데도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에게 중범죄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라와 황제에 반하는 범죄만이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지해야 하는 로마의 질서에 위험이 되는 인물로 제시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곧바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예수 나라는 이 세상에 기원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방법으로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주장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담긴 진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현대인처럼 빌라도는 경멸하는 물음으로 반응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종교 지도자들을 묵살하려고 했지만 그의 결심은 압력 가운데 바스러지고 맙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반역을 일으킨 죄수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고 맙니다.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지만 빌라도는 손을 씻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바르게 선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조롱당하고 매맞고 채찍을 맞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의 서곡입니다. 가죽끈과 납구슬 및 뾰족한 뼈조각이 더해진 채찍이 때릴 때마다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몸에 깊은 타박상을 남길 뿐더러 살을 베는 상태가 끔찍한 효과를 냅니다. 종종 선고를 받은 뒤에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종독 궁전에서 예수 주위에 모입니다. 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고 왕족임을 나타내는 보라색 옷을 입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립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며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간을 줍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 말을 이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의 침묵에 불안해하며 빌라도는 몰아붙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가 주는 위협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향해 처하도록 선고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지키시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